골로새서 2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통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오늘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쉬운 성경, 오늘도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번역 성경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일부러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공동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쉽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과 라오디게이아에 있는 교우들은 물론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힘을 얻고 사랑으로 결합되어 풍부하고도 완전한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 속에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궤변에도 넘어가지 말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내가 비록 몸으로는 여러분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에 질서가 바로 잡히고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견실하게 믿는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뿌리를 받고 그 터 위에 굳건히 서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여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멘. 자, 이렇게 쉽게 번역된 것으로 읽으면 우리가 이해력이 빨라요. 근데 이 지금도 개정된 성경이지만 읽으면 뭔 말이지 하고 순간 첫 번째 읽을 때는 뭔 말이지 하고 이렇게 빨리 이해가 안 와서 서서히 읽어보는데도 서서히도 때로는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이해력이 좀 빨라집니다. 자, 먼저 1절 여러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은 골로새 교인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인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 그 근처 도시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 사람들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가 터키입니다. 자, 터키가 여기 있는데 터키의 중간에서 약간 서쪽으로 좌측으로 이렇게 있는 곳에 맨 위에로부터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해안가에 있는 이쪽으로 이렇게 라오디게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골로새가, 이렇게 세 점이 모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 점이 뭉쳐 있는 것이 지금 도시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가 이제 그 중간인데 이 라오디게아로부터 위쪽으로 있는 약 72km 정도 떨어진 지역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서쪽으로 해안, 지중해 쪽과 연관된 이 해안에 에베소라고 하는 중요한 도시가 있는데 이 에베소에서부터 이 골로새까지가 160km 정도 떨어졌다고 했죠.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거의 약 160km 정도의 이 라오디게아가 있는 겁니다.
라오디게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라이커스라고 하는 계곡에 있는 여러 도시들 중에 하나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위쪽으로 히에라볼리가 있는데 그 히에라볼리가 가까운 곳이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 히에라볼리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골로새가 있는데 골로새는 14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라오디게아와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라오디게아에서 72km 떨어진 빌라델피아,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골로새, 요 세 가지, 라오디게아, 빌라델피아, 골로새, 옆에 있는 히에라볼리는 빼고 요 세 중요한 도시로 이렇게 성경에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서신서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이 지역이 교통의 요충지고요, 모직물 공업의 중심지였고, 부르기아 가루로 알려진 안약 의학교가 있었고, 활발한 금융거래로 풍요로운 생활, 부자로서 사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특히.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라오디게아의 단점은 물 사정이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도시 10km 위에 있는 히에라볼리로부터 온천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골로새 아래쪽에 14km 정도 떨어진 곳에서부터는 찬물을 수로를 이용해서 공급받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 골로새 출신이죠. 이 사람이 설립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도 바울로부터 지도를 받은 그런 교회들입니다. AD 80년에서 90년대에 쓰여진 것으로 사도 요한, 예수님의 그 사랑받았던 제자죠. 사도 요한, 장로로도 이야기하는 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를 향한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음성이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도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80년, 90년대 당시에 쓰여진 수준으로 열심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삶, 즉 차지도 덥지도 않은 삶을 살고 있어서 책망받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에 열심이라는 것이 있는가? 또 영적으로 나는 누구에게인가 자꾸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악기 배우러 오시는 분 중에도 교인 집사님들이 여럿이 있거든요. 권사님들도 있고. 그런데 그 어떤 집사님의 카톡을 이렇게 보면서 그분의 카톡에 들어져 있는 영상과 글귀를 통해서도 제가 도전을 받아요. 신앙적인 때때로 제가 교정을 해줍니다. 또 신앙적인 것이지만 이게 지나침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교정을 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하튼 그런 영향을 누군가에게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무엇인가가 전해지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여하튼 열심도 없고 영향력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찬물과 온천수와 찬물을 지금 이렇게 수로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이거를 중간에서 이렇게 섞어서 식수로 사용을 하게 되면요, 부적합해가지고 마시는 사람마다 다 토해서 버렸다고 그래요.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미지근한 영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토하여 내칠 것이다 라고 징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부자다, 왜냐하면 금융거래가 활발한 그런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자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만 내 눈에다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족하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내가 볼 때는 교만이고, 내 모습, 진정한 너의 모습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다.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열심을 내라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교회들을 향하여 회람 편지를 서신을 보낸 거예요. 옥중 서신. 자, 그 당시에는 AD 60년입니다. 그러니까 80년, 90년, 한 20년, 30년 후에는 그렇게 변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보내고 있었던 그 당시 시기는 이 교회들이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되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마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와 근처에 자기를 직접 보지 못했었던 그 히에라볼리 바로 위에 있었던 그런 도시로 추정되는 이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계속하고 있고 서신을 보내서 저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지도자의 중보 기도와 서신을 통한 사랑의 관심, 육신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이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힘을 얻고 그리고 사랑으로 결합되며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거죠. 나아가서 이단이나 율법주의 같은 것들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과 싸울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갖게 되어서 좋다, 기쁘다 라고 이런 칭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좋은 믿음의 모습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20년, 30년 후에 지나고 나니까 믿음이 완전 형편없어졌다라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자, 5절 말씀에 보면 질서 있게 행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탁신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군대에서 질서 정연하게 정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군대라고 하는 걸 지금 경민이가 가서 훈련을 잘 받고 자대에 배치되었다고 하는데 자대 배치가 무슨 포병대다라고 했나요? 네, 포병. 네, 포병은 그래도 조금 육군보다 땅개, 이제 일반적으로 땅개라고 하지만 육군을 땅개 육군 중에서도 조금 포병은 쉬워져요. 그리고 또 포병 중에서도 요즘에는 자주포 부대가 있고 일반 수동포 부대. 경진이가 옛날에 제 아들 군대에 갔을 때는 수동포 부대 가서 죽을 뻔도 하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이 포가 13톤이야. 13톤을 옛날에는 16명이 옮기다가 지금은 8명이 옮긴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3톤을 옮기는 게 쉽냐고요. 8명이. 그러니까 그거를 하다가 쓰러져가지고 이 균형을 잘못 잡는데 한쪽은 쓰러져서 포가 떨어지면서 죽는 거예요. 경진이도 죽을 뻔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켜주셔서 살렸어요. 여하튼 그 포가 자주포부대인지 수동포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포병부대에 가서 건강하게 훈련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 여하튼 군대에 가면 제일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정렬입니다. 정렬이라는 게 줄을 맞추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훈련소에 입소하면서부터 정렬을 합니다. 온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렬을 해요. 연병장에 나가면 줄을 맞추죠. 내후반에 들어가도 줄을 맞춥니다. 옷을 딱 각을 잡아야 돼요. 이불, 신발, 총기, 배낭, 물, 컵까지. 내후반이 깔끔하게 청소가 되어 있어야 되고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물며 중요한 것이 신발이죠. 신발도 딱 맞춰야 돼. 좀 아무데나 좀 벗어놓으면 어때? 좀 자유롭게. 근데 아니라는 거야. 군대에서는 신발도 아무데나 막 이렇게 놓으면 안 돼. 딱 신발 여기 올라가면 여기에다 딱 줄을 맞춰놔야 되고 이거를 딱 닦아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게 해야 되고, 왜냐면 바깥에서 훈련받으면 막 지는 향에다 막 비 맞아가지고 막 물 들어오고 막 이거 우리가 발라가지고 물 들어오지 않게 막아야 되고 그냥 깨끗하게 해서 딱 점호 이제 받아요. 점호 매일 밤마다 아침 점호, 저녁 점호, 사람 숫자를 타령했나 안 했나 활용하냐 확인하는 거죠. 자, 점호 받을 때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놓고 이 내후방 단상에 딱 서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점호 시작하면 딱 와가지고 이제 그 점호 순찰을 봅니다. 일찍 사관이나 사령이. 그러면 제1 내후반 점호 준비 끝! 중석! 점호! 뭐 번호 하면 1번, 2, 3, 4, 5, 6, 7, 8, 9, 10 이상부 현재원 몇 명, 뭐 사고부 뭐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러면 와서 촥 하고 막 묶고 때리고 들춰보고 막 먼지 있는지 없는지 막, 이게 청소 상태가 이게 뭐야? 잠을 안 재울 수도 있어요. 다시 점호 준비. 시간 5분 주겠다. 시작. 이 진짜 군대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점호. 제가 군목이었던 게 참 감사했던 거는
가끔 가다가 이 내후반 반문을 해요. 밤에 점호를 기도로 하는 거야. 기도. 그런 거 다 없애고 제가 가면 이제 리크레이션 해주고 노래 같이 하고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가는. 그러면 걔들은 하루 점호가 편안하게 끝나니까 얼마나 좋아. 그걸 참 감사했어요. 제식 훈련을 합니다. 각종 전투 훈련을 합니다. 정렬 기본이야. 정렬은 기본. 행군을 하면서 행군할 때 그냥 막 가는 거 아니죠. 정렬하면서 갑니다. 행군도 가끔 가다가 떨어지기도 하지만 결국 정렬을 해야 돼요. 식사하러 갈 때도 그냥 못 갑니다. 장교는 그냥 가지만 일반 병사들은 식사 점호를 해요. 식사 점호. 몇 명 와서 줄 맞춰서 가요. 훈련소에서 당연히 줄 맞춰 가죠. 훈련소에서 식당으로 가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오리걸음으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군가가 현찮다, 군복이 현찮다, 늦게 모인다, 자세가 엉망이다. 그럼 오리걸음으로 가. 오리걸음으로 식사를 하고. 저희들은 장교라서 그나마 식당에서 먹을 때는 자유롭게 먹었지만 옛날 우리 훈련소 갔다 온 일반 병사들 훈련소는 그러잖아. 식사를 시작하고서 지금 먹을만 이제 채울만 하는데 벌써 식사 끝. 일부러 식사 못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막 식사 빨리빨리 하게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훈련받은 군인을 아시죠? 잘 훈련받은 군인. 때로는 고도로 어려운 과정을 받은 그런 군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뭐가 다르죠? 달라도 다르죠. 뭐가 달라요? 첫째, 눈빛이 다르죠. 눈빛이. 자세가 달라요. 몸매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강인함과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게 다 보여지죠. 복장, 장비만 봐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 정렬이라고 하는 건 너희들이 내가 기쁜데 왜 기쁘냐면 너희들이 정렬이 되어 있다. 정렬이. 정비, 정렬 이런 게 딱 되어 있는 것을 군인처럼 그런 이게 훈련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기쁘다. 야, 너희들의 눈빛이 살아있구나 말이지. 응?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이 탁신, 헬라어. 계열과 계통, 지위, 성질과 품질과 양식, 조건, 모양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너희들의 지금 계열과 계통, 지위가 성질과 성질, 우리 성질 있잖아. 한성질 하잖아. 성질과 품질과 양식과 조건과 모양을 보니까 그것이 높은 수준에 있구나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수준이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인들이 잘 훈련받은 군인들처럼 분열됨이나 흐트러짐 없이 높은 자세로 수준 높은 자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고 있으며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의 수준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 것인가.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그런 걸 받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뻐한다. 믿음이 굳건하다는 겁니다. 굳건하다는 뜻을 보니까 헬라어로 스테레오마라고 하는 뜻인데 이 뜻이 튼튼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궁창 같다, 그리고 확고함과 견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말이죠, 궁창이에요. 궁창은 다른 말로 창궁으로도 번역되고 하늘로도 번역되는 이런 말인데요. 자, 여러분 창궁을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퍼머먼트라고 합니다. 퍼머먼트, 창궁. 창세기에도 나오고 성경에 나오고 영어 사전에 보니까 이것이 a best solid dome이라고 얘기해요. a best solid dome.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주 어마어마하게 단단한 돔이다라고, 돔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단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하늘 단단해 보여요?
어떻습니까? 하늘에 대해서 단단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믿음이 굳건하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너희 믿음이 마치 창공 같다, 어마어마하게 단단한 돔 같다 라고 표현하는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우리가 보면은 하늘이 그냥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뻥 뚫려 있는 것 같죠? 위에 이렇게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 생각, 그냥 계속해서 해서 우주로 바깥으로 이렇게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 태양계 같은 경우는 지금 태양이 시속 180km로 날아가고 있어요. 지구보다 103만 배가 큰 어마어마한 태양이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속한 은하계를 날아가고 있어요. 한 바퀴 도는데 2억 5천만 년이야. 우리 은하를 도는데 180km로 날아가고 있다고. 이 돌고 있는,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태양을 따라서 수금지와 목도 1000해명 9개의 행성들이 일단 이게 막 총알처럼 같이 따라서 막 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근데 못 느끼고 있는 것 뿐이지. 자, 그러면 이렇게 날아가다가 다른 별하고 이렇게 은하하고 이렇게 별들하고 연관이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은하가 툭 튕겨나가, 우리 별들이 툭 튀어나가는 거 아니야?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속한 이 대기 숨이 만약에 이렇게 뻥 뚫려 있어서 어느 날 지구가 막 돌고 날아가고 있잖아. 스스로도 돌고 막 날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 대기가 바람에 의해서 휙 해가지고 날아가서 달로 가버린다거나 우주로 흩어지면은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시죠?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도움이 있는 거예요. 태양계가 이렇게 총알처럼 날아가고 있는, 총알보다 더 빠르죠. 총알처럼. 총알보다 더 빨리 지금 지구도 날아가고 있어요. 날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빨리 날아가고 있는 이거를 무엇인가가 잡아주지 않으면, 틀로 잡아주지 않으면 분산돼서 날아가고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태양계를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태양계를 감싸고 있는 거대한 틀이 있더라. 보이저 2호인가요? 1호2호가 우리 태양계 바깥으로 벗어나서 날아갔어요. 날아가면서 보니까 그 마지막 행성이라고 알려진 목도천의 명왕성을 지날 때에 보니까 태양계를 감싸고 있는 거대한 이 막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조화에 의해서 무엇인가가 이 태양계가 절대로 다른 것으로 인해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딱 막으로 이렇게 튜브 안에 딱 들어있는 거죠. 이 튜브는 그냥 물론 통과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걸 잡고 있는 거야, 이게. 마찬가지로 하늘이 뻥 뚫려서 우리 대기가 우주와 휙해서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딱딱한, 넘을 수 없는 그런 딱딱한 돔으로, 보이지 않는지만 눈으로는 돔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어요. 지상으로부터 25km 지점에 있다. 지상으로부터 25km 지점에 강력한 막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막이 이렇게 우리 지구를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결코 그냥 뻥 뚫리고 부드럽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고 딱딱한 돔으로 우리를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대기가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넘어서서 위성을 쏘아 올리고 로켓을 날려서 다른 별을 넘고 태양계를 넘어서까지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가능성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제한해 놓으신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런 영역을 넘어서 우주로까지 세력을 넓히려고 하는 이 인간의 욕심과 교만이 종말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계속해서 관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달에, 화성에 가서 개발해보겠다, 자원 채취한다, 인간을 옮기겠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그거를 어디까지 허용을 하실 것인가. 여하튼 굳건한 믿음이에요. 굳건한 믿음, 이게 튼튼하고 딱딱한 강력한 거라는 거죠. 이런 굳건한 믿음으로
거짓 교사들의 유혹과 공격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 있는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리고 옆에 있는 히에라볼리 교회나 또는 더 멀리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 이런 등을 보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커다란 기쁨이었답니다. 그렇게 군인처럼 수준이 높으며 그리고 이렇게 든든하게 딱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두가 기쁘죠.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갖도록 그러한 모습을 갖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과 같아요. 건물이 지어져 가는 거죠. 튼튼하게 지어져 올라가면서 이렇게 커다란 몫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건물이 커다란 몫을 하겠다. 마찬가지로 건물이 튼튼하게 지어져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성장해 간다. 그렇게 가라 이 얘기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페리시온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요. 강물이 제 방을 넘쳐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범람에 우리도 지난번에 2년 전에 그 무심천이 범람할 뻔했잖아요. 우리 원수되는 가정에 물 넘치고 난리가 났고. 근데 이 강물이 제 방을 넘쳐 흐르는 것, 이것처럼 믿음을 튼튼하게 세우고 감사 생활을 많이 해라는 얘기예요. 감사 생활을 많이 해라, 항상. 자,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고 있는데 한 마을에 들어갔어요. 근데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10명이서 저 멀리 서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댑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죠. 얘들아,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소리쳤어요. 그게 그냥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방인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9명은 유대인으로 보여지는데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책망을 하는 장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사실 해보는 것이지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면 질수록 감사가 자꾸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감사의 수준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감사의 능력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다. 감사의 기도가 그 사람의 믿음의 기도이다. 감사의 삶이 진짜 믿음의 삶이다. 누가 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가만히 생각해봐도 이 말이 맞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감사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다. 감사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다. 감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다. 감사의 삶이 진짜 믿음의 삶이다.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쉽게 갖지만 감사는 표현하지 못하고 살 때가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인간이죠. 치명적인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도 감사하지 못했다? 아니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어떻게 그걸 하지 못했을까?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야 사실은. 감사를 내가 하루에 몇 번 하면서 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를. 식사 기도도 안 하고 먹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일단 식사 기도 때라도 하겠지. 한 3번 정도는 감사하는 거야. 3번 정도. 감사에 대한 기도, 생각, 이게 많도록 한번 내 삶을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감사를 자꾸 심심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에 감사를 10,000번 했더니 암이 고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고 살면 안 걸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이 이제 먹는 거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거지만 일단 1차적으로. 그럼 걸린다 그러면 감사하면서 하면 좋은 물질이 나와서 그 병도 고쳐지더라는 거죠. 자,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 무슨 얘기냐면 이 나머지 안 온 사람들 9사람 있잖아요. 깨끗한 몸으로 회복된 것이 너무 기쁘다 보니까 먼저 누구한테 달려가? 가족에게, 친구들한테 달려갑니다. 가서 막 기쁨을 나누고 하다 보니까 늦게 그 감격이 사라지면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왔대.
찾아왔대.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모르지만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근데 감사하려고 왔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수 있을 때 가치가 있고 빛을 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적절할 때 빨리 그때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에 관한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부흥사가 하루는 버스를 탔대요. 자, 버스를 탔는데 뚱뚱하게 생긴 아주머니가 개구장이 어린아이 5명을 데리고 올라탔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막 억지를 부리는 놈, 떼를 쓰는 놈,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놈, 버스 안을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면서 난리를 피우는 놈 해가지고 버스 안이 난장판이 돼버린답니다. 5명 애가 막 탔는데, 그러니까 이 뚱뚱한 아줌마가 어린 이 아이들을 막 때리고 욕하고 저주하고 팔짝팔짝 뛰는데 피곤해서 좀 쉬고 싶었던 이 부흥사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짜증이 막 나오는데 마음속에 그래도 감사해봐야지 하면서 감사를 했대요. 무슨 감사? 하나님, 저 여자가 제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자, 근데 저는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질문 뭐냐? 여러분 같으면 지금 5명이 아이가 올라타서 난장판을 이루고 있는 이런 버스 안에서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어떤 반응으로서 이 문제를 풀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얀다! 하고 혼내킬 수도 당연히 있고요. 또 재미난 얘기를 내가 해줄 테니까 일로 모여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이들이 건강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하고 그냥 이해하고 그냥 계속 기다려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돈이나 간식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좀 있다면 조용히 하면 내가 이걸 너희들한테 주고 내가 뭐 얘기를 해주겠다 라고 이렇게 이제 아마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튼 여러분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도 감사할 수 있을까? 그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항상 우리들의 고민인 거죠. 제가 요즘 그 복대초등학교 방과후 선생님으로 갑니다. 화요일과 목요일날 가는데 오후에 가서 4시간씩 가르치고 옵니다. 자, 고학년은 말을 잘 알아들어요. 새로운 것에 대한 흥미도 있고. 근데 저학년은 말을 못 알아들어 잘. 그런데 똑똑한 아이는 말을 빨리빨리 알아듣고 코드도 빨리빨리 잡아요. 실력이 느는 게 쭉쭉 눈에 보여요. 바로바로 보여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탁 하고 눈빛이 빡빡빡빡 살아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특히 배우러 오는 아이 중에 하나는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귀에도 보청기를 끼고 있어요. 양쪽으로. 그리고 이 아이는 산만합니다. 하다가 갑자기 화장실 간대. 갑자기 물 들어간대. 갑자기 뒤에 있는 악기들한테 가서 악기를 피아노를 치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기타를 배우다 말고 가가지고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야. 마이크도 갖다 놓고서 지가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리고 기타를 치는데 기타를 막 두드려요. 그냥 막 괴음이죠, 괴음.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거야. 예,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하고 하면 코드를 잡으라고 그러면 안 잡아. 자기 마음대로 잡아. 자, 실력은 안 늡니다. 짜증은 밀려옵니다. 내가 지금 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라고, 내가 이걸 계속 이 짓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라고 자괴감도 들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엊그제는 이들 악물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빨도 보였죠. 응? 너 그거 되겠냐? 라고 이렇게 좀 감정도 실어보기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걔가 떠나고 이제 어쨌든 교육을 끝냈어. 어렵지만 해냈어. 보냈어요. 앉아서 무슨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뒷방망이를 한 대 때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는 아이지만 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을 감사하고, 저 아이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저런 아이를 통해서 내 성품과 성질을 누르는 거를 배우게 하니까 감사한 거죠. 그죠?
근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그렇다 그러면 나를 그렇게 좋게 바꾸시려고 좋은 그런 남편을 갖다는 거야. 그런 아내가 있잖아. 나를 좀 그렇게 바꾸려고 하나님 그런 아내를 갖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자,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해서 성장하면서 감사함을 잘 넘치게 하면 복이 되는 것이죠.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칭찬받은 그리고 규모가 있고 수준이 있고 든든하게 해서 아름다운